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감각기관이 5개 기관인데, 이 눈,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시각이라 그래요.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을 청각이라 그럽니다. 맡을 수 있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것을 후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음식을 맛보고 할 때 혀로 느끼는 것, 미각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뭘 만져보고 난 뒤에 느끼는 걸 촉감이라 그러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것을 우리는 느끼며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딘가 하나가 마비되면 그 다음에는 맛을 못 느끼는 겁니다. 못 보는 겁니다. 못 듣는 겁니다. 냄새를 못 맡는 겁니다. 만져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이 16장까지 안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쭉 다루면서 내용이 교리에 해당해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 이것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로마서 안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의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크게 두 기둥이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죽을 죄인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죄 속에 살다가 죄 속에 죽을 인생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주신 그 은혜의 믿음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 반드시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려워진 인생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오늘 12장으로 딱 넘어오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시작이 그러므로가 바로 믿음으로 어려워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두 가지의 명확한 명령어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대를 살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것이 사람마다 사는 삶이나 내용이 각 나라마다 다르고 우리 삶이 다 다르지만 요약하면 세 가지의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에요. 난 누구냐? 아버지의 아들, 할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왜 사는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뭐냐? 하는 두 번째 질문은 똑같아요. 세 번째, 나는 마지막 죽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누구냐? 왜 사냐? 죽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이것은 인간이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인데 로마서가 이걸 다 해결해 주며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 그 믿음은 어떻게 어려워지느냐? 믿음이 들어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그리고 너가 사는 세상에 있는 이 삶은 믿음으로 어려워졌고 믿음으로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는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상이냐? 성경이 기록될 세대도 그랬고 오늘 이 세대도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죄악 속에 있는 것이 이 세대예요. 물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신앙이 없는 사람 노력하게 살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에도요, 죄에 뭐가 있냐면요, 죄의 냄새가 있습니다. 이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받지 않으면 이 죄의 냄새를 모릅니다. 죄가요, 맛이 있어요. 이 죄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 죄로부터 떠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죄를 단호히 끊고 정리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이 죄가 죄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 사는 자는 죄의 냄새를, 중요한 건 본인은 못 느끼는 거예요. 죄 속에 사니까 그 죄악의 냄새에 마비가 됐어. 코가 마비가 되었고 죄를 물 마시듯이 마시는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죄의 맛에 길들여져요. 음식도 그래요. 여러분, 강한 조미료나 강한 거 계속해서 먹으면요, 진짜 이거 건강에 좋고 몸에 아주 이로운 것은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 강한 조미료, 강한 거 자꾸 그러다가 보면 자극적인 거, 이게 혀를 바꾸어 놓아, 음식 맛을 바꾸어 놓아요. 예, 죄의 맛이 있다고요. 죄의 냄새가 있다고요.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담배 연기 가득 차 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거기 가면 냄새가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데 담배가 골초가 되는 사람은 그게 구수한 그릇으로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끊는 거야. 끊으려 하면 니코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혹시 구수한 사람 있습니까? 이거 맛이 계속 들으면 그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가면 냄새 나서 역겹지만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술에도요, 맛이 있습니다. 술 맛이라 그러잖아요. 이 맛에 들면 그 술이 입에 착착 붙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니까요. 죄의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엄난한데 거기에 물든 사람은 거기에 계속 맛이 들어져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걸 죄라고 못 느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지금 성폭행, 성추행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죄에 오염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에 오염된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호히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지만 육시로는 죄의 법이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이 죄에도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죄의 근세가 있습니다. 이거 아예 처음부터 길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의 근세나 죄의 맛이나 죄의 지금 냄새에 둔감하면 한번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가는 게 거의 마약입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더 자극적인 것으로 가다가 보니까 마약 찌르는 거예요. 그래야 자극적인 것이 되니까요. 막 가수들, 유명한 배우들 막 그래 하면서도 건강한 사람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죄의 맛에 유혹된 사람들, 그래서 대마초 피우거나 아니면 여러분 마약 찔러가지고 수감되거나 하는 거, 도박에 길들여져가 그 좋은 인기 있는데도 왜 그러냐면 그 영혼이 비어있어. 허전해. 영적인 기갈이 들려있어. 인간은 뭔가는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 없으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충만한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채울 길이 없는 허전함이 그들 하면 그쪽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맛이 있어요. 죄의 냄새가 있어요. 이 죄의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주신 은혜로 충만하여 이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냐? 누구냐 너는? 살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기준이 묘한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뭔지 아시죠? 방향을 제시한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성경이 우리를 위치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선에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 확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본인 스스로도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경우 있어요. 잠수사들이 이번에도 세월호 물에 빠져서 잠겨있을 때 거기에서 산소통 들고 생명선 줄끈 메어가지고 구조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칸칸이 어두운데 이쪽 저쪽 하는데 어느 시간 되면 나와야 돼요. 산소통이 다 떨어졌으니까. 나올 때 생명선 줄이 없으면 그 가서 길 잃어버립니다. 길 잃어버려서 그 안에서 잠수부 사고 나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정확하게 생명줄을 따라가고 올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 출발은 잘했는데 나중에는 영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정확한 생명의 선 예수의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지 잘못 가면 위치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로 엉뚱한 데로 가다가 죽거나 사고 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예수만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요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다가 가만히 말씀의 훈련을 하다가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 명령어는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또 하나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진짜 본받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 딴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가면 너는 반드시 길 잃어버린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위치 확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려 하면 두 가지의 방법을 또한 설명을 해놨는데, 그 방법이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한테 이야기해 본다고. 마음아 바꾸자, 마음아 바꾸자. 바꾸자 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바꾸죠? 마음을 바꾸, 마음의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해야 마음을 새롭게 하냐고요? 이래 이야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죠. 너무 포괄적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냄새가 있고 맛이 있고 죄는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다가오면 내가 그 죄와 같이 있을 때는 나는 모른다니까요. 이게 죄인 줄 따라하면 죄다 오면 그걸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알지만, 애들 한번 보세요. 게임 재밌어가 시작합니다. 조금만 할게. 나중에 게임에 물들면 이거 정신없어. 이거 밤새도록 해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 빠져들어간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처음 시작하는 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데,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내려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서서 변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간 것, 그것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비우면 마음이 변화가 돼요. 죄는 씻는 것이고요, 마음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내가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잡는 겁니다. 그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지. 인생이 이런 게 아닌데 나 얼마 오래 산다고. 난 다시는 이런 삶은 살지 않는다.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자르면서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새롭게 사는 모습이 뭐냐면, 거듭나는 것은 다른 삶을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건 뭐죠? 맞고 틀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서로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지금 동영상 잠시 보신 것처럼 호주에 한 백인 청년이 호주 해병대를 제대했으니까, 여러분, 군생활 가운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작정을 합니다. 나는 하루에 한 번은 시간을 내어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난 한번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40년간을 호주 시드니 조지아 지역에서 계속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신뢰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걸 계속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했는데 40년을 했는데 누구 하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당신 때문에 막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게 없으니까 40년 동안 전도했는 본인의 입장에서 백인 40년이 지났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해병대를 제대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했다니까 참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저 영국의 어떤 침례교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호주 시드니에 갔다가 그 몇 마디 말에 너무나 마음에 충격이 돼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25년 전, 35년 전, 15년 전 40년의 시간 동안 확인된 것만 14만 6천 명이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 변화된 삶이다, 이 사람이. 우리는 오늘 나침판으로 예수가 분명하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 세대의 정치나 경제나 모든 것들은 항상 유동적이고 변하고 세상은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면서 기준이 어디냐는 거예요. 잘 살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많은 공부도 하고 학벌과 모든 것들이 정말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지면 좋겠습니다. 권력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요. 너희는 이 세대는 본받지 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이름 없는 호주의 한 백인 40년을 지냈는데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이것을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이 관연한 세상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같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도 직장 생활 해봤지만 가면 위하여 아니면 뭐 전부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 2차 3차 술집에 가는 거 아니면 술 받고 뭔가가 하나님 뜻과는 멀리 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백성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교수님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 조교할 때 이렇게 보니까 여기까지 다 같이 음식 먹고 다 같이 하는데 뭐 2차 3차 술집에 간다니까 여기까지 저는 있고 저 예수 믿기 때문에 전 이거로 하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야, 용기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용기 없는 것들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삶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걸 네가 기쁨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삶이 예배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리고 너의 삶에 한번 변화를 줘보라. 이 변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손을 잡으면서, 그러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결코 세상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또 주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이 세대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는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